아모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우리 지난번에 큐티가 호세아서였고 지금은 아모스죠. 이 세 분의 선지자는 다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동시대.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에게,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 목사도 아닌 일반 평신도인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자, 호세아 시대, 자, 이사야 시대, 자, 그다음에 이 아모스 시대는 동시대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 번영의 시기를 구가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풍요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의란 말, 공의라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팟이란 말입니다. 미시팟. 이건 뭐냐면 법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법의 올바른 적용, 정직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라고 하는 츠다카는 뭐냐면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계약 백성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직, 그리고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바른 재판, 그다음에 정직이 사라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회 가운데서 정의를, 공의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까요? 자,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일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은 또 성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싫어. 싫은 걸 정도를 넘어서서 멸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안 기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과 함께 우리가 부르는 찬송, 바로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듣기 싫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나 싫다, 제발 하지마, 역겹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라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예배를 싫다 하시고 역겹다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여기 베델이나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제2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무엇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 큐티를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도 어떻게 합니까? 3일마다 드릴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뭐라 그래? 이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수은제는 뭐냐 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뭐냐 하면 자원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누룩은 원래 제사를 드릴 때에 태워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그 제물조차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자기 과시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희생, 너희 11조, 그건 다 뭐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 너희 스스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물질을 들여서 만족할 줄은 모르겠는데 나는 전혀 만족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연합으로 찬양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막 찬양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그거 싫어, 나 안 받아 라고 육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신다면 우리 기분이 어떠냐고. 자,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 제물도 안 받으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셔야지. 자, 백성들의 그러면 삶은 어떠했을까? 예배는 그렇다고 치고, 자,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는 사라졌다?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자,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해석이 필요치 않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발로 밟고 무리하게 세금 요구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죄악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무거워요, 무거워. 그리고 그들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는 있었는데 예배에 걸맞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일주일에 나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에 예배에 은혜 받은 거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그런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성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너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와,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우리로 말하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우리의 예배,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배하고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구별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가증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의 끝판왕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누가? 죄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우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나 혼자만의 유희로, 즐거움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악을 일삼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건 아셔야 되잖아.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쉐마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동료들, 동족들을 갖다가 너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삼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너의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눈앞의 이익에,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예수 믿어 부드러운 마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잖아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원칙대로 거두어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착취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자기 것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소유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20%의 이자만 덧붙여 주면 되는 거예요. 20%만 더해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자, 세리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모았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4배를 갚아줘요. 제가 보니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삭개오는요, 예수 믿고 알거지가 됐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재산 반 주고 다 이렇게 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고요. 아니, 줄 거 내 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만큼은 남겨놓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알거지가 된 거예요. 진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뭘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남들이 볼 때 모든 거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것,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이 얼마나 그에게 축복된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끌어모았던 것이 정말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왜 예수 믿어서 삭개오처럼 은혜를 알았는데 도리어 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도리어 더 움켜쥐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 그런 제물 받을 수 없어. 너희 삶이 달라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일상에서 변화되어 살아가야 돼.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내 안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내 안에 우상이 남아있겠죠. 내가 만든 우상. 자, 아모스 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짊어지고 이제 아수르로 이제 포로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왕 식굿과 기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너희 우상들. 여기 식굿과 기웃은 아수르의 신들입니다. 아수르의 신들.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왕으로 삼아서 그럼 너 그쪽에 가서 그냥 포로되어 살아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구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배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건물도 화려하게 지었고요, 재물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왕은 누구였어요? 우상이었다는, 우상, 이방신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예를 들면 점집에 간다고 생각하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막 빌어보세요. 어떻게 빌고 나서 우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있나요? 내가 원하는 답변만 얻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 끝나면 되고 나 기분 좋으면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뜻만 이루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상일까요?
제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한 권을 쭉 보았어요. 남은 시간에 그분이 말한 우상의 일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신에 있는 그 목사님의 우상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거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노래 있죠. 소원을 말해봐. 예, 이번 성탄절 양말에다가 뭐 TV 한 대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왜 재앙이 될 수 있냐는 거, 왜 우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벌, 그 중에 한 가지가,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24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내버려 두셨죠.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됩니다. 소원. 예. 내가 원하는 소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정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인생에 무엇이 되겠다,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무엇이 먼저 가 있어요? 내 소원이 가 있어. 하나님 아래 소원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소원이 가 있어. 뭐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런 순간에 소원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독신 여성 애나를 소개합니다. 애나. 자, 애나라고 하는 여인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아이 낳기가 쉽지 않았는데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나는 이 자녀들을 완벽한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소원,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너무 지나치게 과보호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엄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 큰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 장애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애나는 관심이 어딨나요? 아이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한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망가졌어요. 왜요? 자기의 갈망대로 아이를 통제하다 보니까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이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 로맨스,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딩켈러 목사님은 셀리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셀리, 그 여자는 미인이었습니다. 미인 방명. 이건 내가 볼 때 시샘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니까 나는 안 예뻐서. 자, 어려서부터 그녀는요, 내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았고 이 미모를 가지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조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대에게 자신이 조종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로맨스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 남자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고 애정을 느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왜요? 무엇이 절대적이 돼버렸어요? 사랑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를 통해서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랑의 그것이 넘버원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고통을 그냥 받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하나님으로 혼동하면 사랑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대상에서부터 사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근데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뿅 하고 보니까 라헬이 있네. 라헬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 누굴 주겠다?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드디어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과 합방을 하게 되죠. 첫날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결혼식 때 포도주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막 대들죠. 이게 삼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눈 보니 레아라는 이 구절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 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에덴 동산 이후로, 죄악 이후로 환멸의 축소판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누구다?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그것이 아침에 보니 막상 어느 자리에 가보니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이거밖에 없었나?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어? 라고 후회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라헬에게 전부를 걸듯 배우자에게 전부를 건다면 배우자는 우리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하고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남자는 나만 사랑할 거야 라고 거기에 목을 걸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 상대방도 서로 무엇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복된 가정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레아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맥락에서 그렇다는 얘기. 레아도 존중해 줘야 되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 있나요? 콩깍지를 벗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돈나 알죠? 팝의 전설 마돈나. 자,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유혹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어느 순간에 어디에 취하게 됩니까? 인기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평범함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고 아마 영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마약과 같은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성공을 빼앗아가면,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 자리 잡는 순간 끊임없이 마치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성취해도 어떻게 힘들어집니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요. 배우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계속 성공을, 경쟁을 부추기고 있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머니, 우리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겨울에 빨래하는 거 그러시더라고. 그럼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냥 세탁기 사서 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빨래가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빨래를 해요? 개울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5남매거든요. 여러분, 5남매가 똥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찬물에 가서 빨래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커서 알았어요. 저는 속옷은 오래 입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누럴 때까지. 그리고 그 색깔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속옷을 오래 입느냐고. 매일 갈아입어야지. 저는 그러면 옷이 다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예? 왜요? 왜 그러면 옷은 누래져야 되나요? 예? 그 추운데 빨래가 하기 쉬웠냐고. 모처럼 가서 약간 따뜻할 때 가서 하고 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빨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 집어넣으면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아, 근데 빨래가 잘 안 말라. 습기도 많고. 그래서 거기다 뭐가 들어갔어요? 건조기. 좀 비쌉니다. 2개 사면.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지가 다 말리네. 뽀송뽀송한 옷을 입게 돼요. 자, 밥하는데 힘들어요? 쿠쿠바스 그냥 하나 해놓으면 되지. 자, 데필려면 어떻게 해요? 오븐,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청소는 누가 하나요? 힘들면 뭐가 합니까? 그냥 청소기가 알아서 밑으로 윙 하고 돌아갑니다. 지가 알아서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시간이 많으신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일만 더 많아졌어요. 더 바빠졌고 스마트폰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외국에 나가면 그냥 스탑했는데 옛날에는, 요즘엔 다 연락하잖아. 문서도 다 보내야 되고 집에서도 만들어서 밤늦게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좋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삶의 질이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노력해서 어느 위치에 간다는 거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원이, 사랑이, 성공이, 그리고 뭐예요? 돈이. 오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어네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 뭐예요? 섹스나 로맨스 이런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 사회는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서구 사회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을까요? 대한민국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아동바동 돈을 모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었는데요, 어느 날 돈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가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의 눈이 멀면, 탐욕의 눈이 멀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는 순간부터 자기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탐심. 탐심은 근데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탐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 바로 그것도 탐심입니다. 돈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날마다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무엇에 잡혀 있다고요?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면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도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모든 가치를 두면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11조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조. 자,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구약에는요 11조를 하라는 명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을 잘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구약만큼 강조 안 하고 11조도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는 11조를 꼭 신약에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안 해도 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목사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와, 그때 이번에 얼굴이 확 폈어. 11조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얼굴이 확 폈어요. 그때 이어서 바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진리,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성도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진리, 은혜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많이 받았나요? 적게 받았나요? 여러분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아니면 덜 졌습니까?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이 졌나요? 덜 졌나요? 세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10분의 1만 생명 주셨나요? 다 주셨나요? 그렇다면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닐까요?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헌금 비율은 어떠해야 할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자,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은 뭐라 그래요? 오실 예수를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생명 주신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 생명 주신 것도 알고, 구약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특별한 일을 마치면 또는 죄지면 떠나갔는데,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타까워 하실 뿐인,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는 거죠. 많은 성도들도 유튜브로 은혜 받아. 유튜브로. 그 은혜 받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10분의 1도 못할 만큼 그렇게 별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속에서도 너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 것을 우리를 걱정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성탄은 뭘까요?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성탄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우상이 전부인 줄 알다가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가 불같이 강같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항상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듯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무디어지면, 이미 묵은 땅 되면 아무런 반응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도전이 된다면 도전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